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6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지난주일 삭개오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영혼의 그 비참함과 그 비루함, 그 죄의 실질을 바라보며 주님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듯이 주님을 찾았고,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배우기를 원했고, 마침내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주님을 찾는 그를 주께서 찾아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의 구속자가 되셨고, 그리고 그는 이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자기의 배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의 증식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가 이제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은 바로 그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의 모습과 완전하게 대비된다라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계명을 지키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자기 중심성, 자기의 재산, 자기의 명예, 자기의 그 성공을 더욱 사랑하고 붙들었죠. 그래서 그는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의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평생이 그 재산을 쌓아 올리는 것, 자기의 어떤 성공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자기의 삶의 온 목적이었,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왔던 삶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이제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제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이 육체적이고 이 죄악된 그 삶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지는가, 이제 이 장면,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어떤 죄의 어떤 결과, 죄의 영향,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감각기관, 지성과 또 의지와 감정이 다 부패했고, 그리고 우리의 신체 기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운 게 아니고 다 썩었고 다 부패하고 다 이 죄에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는 그 죄의 어떤 영향으로 우리가 오염됐다면, 오늘은 그 오염된 모습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죄의 열매로 현상으로 드러나는지, 이제 그걸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죄의 실제가 뭔지 봐야 되는데요. 죄의 실체가 뭔가? 죄의 중심, 죄의 가장 깊숙한 곳에,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자아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 그러니까 죄의 그 가장 깊숙한 곳에 보면 죄의 거풀을 벗기면요, 그 속에 자아 중심성, 나를 사랑하는 것. 부자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켜 행하였지만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사랑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주신 그 계명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는 그 계명을 지킴을 통하여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사랑했던 거예요. 자기 중심성이 있으니까 자기 중심성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다 죄로 귀결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일이나 어떤 이 자선을 베푸는 일이나 어떤 뭐 업적을 쌓는 그런 일을 해도 그 속에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죄로 귀결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중심에는 자아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딱 있고요. 이 자아 중심성 우리로 하여금 두 방향의 죄를 짓게 만듭니다. 두 방향. 한 방향은 위를 향하여 짓게 만들고요. 한 방향은 아래를 향하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위를 향하여서는 마귀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거죠. 우상숭배 같은 것들. 내 안에 자기 중심성이 있으면요, 위를 향하여서는요, 마귀적인 우상숭배적인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향하여서는요, 동물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곧 육체의 어떤 죄를 범하게 만들죠. 감각적인 죄를.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위를 향하여서는 마귀적인 삶을 살게 만들고 아래를 향하여서는 동물적인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마귀적인 삶, 우상숭배, 영적인 죄죠. 이제 이 영적인 죄의 중심에는요, 자기 영광이 있습니다. 자기 영광. 영적인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그 영광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자기가 가로채는 거죠. 그게 영적인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데 그 예배함을 통하여 자기의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한다면요, 그 영적인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죄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악용합니다. 악용.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있죠. 그죠? 영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죠. 칼빈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종교의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갈구, 진리에 대한 탐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혜를 추구해가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영적인 죄는요,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고 교만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게 만듭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봅시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18절부터 읽읍시다. 23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을 보면서 아주 신비로운 것, 그 세상이 작동되는 이 섭리와 질서를 보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하늘 끝까지 탐구하고 땅 깊은 곳까지 탐지해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탐구를 통하여 뭔가 인간의 삶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어떤 영원한 것에 대한 어떤 이 사상들을 만들어냅니다. 그죠? 이제 퀼컴인가 그 우주 이제 물리학자가 한 명 있더라고요. 그 흑인인데 이제 스탠포드 대학을 나오고 아주 흑인 이제 우주 물리학자로서는 이제 인종차별이나 이런 걸 뛰어넘고 굉장히 독보적인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인정을 이제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썼어요.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쭉 살피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관찰한 우주는 무한히 넓다. 광대하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끝이 있다. 내가 지금까지 관찰한 것 중에 가장 무한에 가까운 것은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희망이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희망이 가장 무한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인생의 이제 그 여정이요 파란만장하거든요. 빈민가, 이제 인종차별이 아주 심한 지역에 빈민가 마을에 태어났고 아버지는 이제 알코올 중독에 마약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자기도 이제 뭐 마약 판매를 하면서 죽을 위기도 겪고, 근데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제 그 어떤 대학교, 흑인들이 가는 대학교에 이제 가게 됐는데 교수들보다 더 똑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교수들이 그 이제 대학을 마치고 스탠포드 대학에 보냈는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엄청나게 이 괄시를 받습니다. 흑인이 왔으니까. 우주 물리학을 공부한다니까 엄청나게 괄시를 받고, 그러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또 마약 사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혼했는데 또 이제 방탕한 삶을 살면서 또 이제 불륜도 행하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되고 막 이런 과정을 막 거치면서 학업을 거의 포기할 단계가 됐습니다. 근데 자기의 멘토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먼저 앞서서 흑인 교수로서의 길을 이제 닦아가고 있었어요. 이분이 끝까지 믿어주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해주고, 또 그 안에 또 용서하고 믿어주고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 논문을 썼는데 학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논문을 썼죠. 그리고 이제 나사와 이제 합동해 뭐 이제 그 TV 프로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제 우주 물리학에 관해서 이분이 거의 뭐 가장 대가처럼 그렇게 인정받던데, 자기가 관찰해 본 바로 우주는 무한히 넓다. 그러나 한계가 있다. 내가 관찰한 것 중에 가장 무한에 가까운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찾아냅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관찰하고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 속에 정말로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 야, 이게 인간 안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그죠? 인간만이 그걸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물을 뭐 합니까? 악용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고 스스로 지혜였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신앙을 아주 열등한 것으로 취급하고 성경을 비평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분해하고 쪼개졌거든요. 이것이 지혜 있다고 말하는 지식자들이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그들은 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주신 선물과 지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잘 돌아봅시다.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정말로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그 중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내가 하나님 주신 선물을 선용하고 있는지 악용하고 있는지. 영적인 죄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악용하죠. 반면에 감각적인 죄, 그러니까 이제 동물적인 삶을 살고 육체적인 죄를 짓게 하는 것에는 그 중심에 자기 쾌락이 있습니다. 자기 쾌락. 그러니까 육체적인 죄, 감각적인 죄는요, 내 몸의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남용하고 오용합니다. 남용. 좋은 것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막 절제 없이, 그리고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거죠. 그 감각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식물에 있어서,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배부름에도 불구하고 더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절제함이 없습니다. 낭비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냉장고에 음식물이 가득 있어도 또 사와서 또 넣고 유통기한 지난 걸 갖다 버리고, 그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먹는 것에 집중해 있습니다. 어디 새로운 곳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는 것, 그게 목표가 되는 거죠. 요즘 소금빵이 유행이라던데 영일대에 카페 하나 생겨가지고 저도 가봤어요. 뭐 회전목마 있는 맛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서 무언가를 먹고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는 것이 마치 어떤 삶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모든 관심이 먹는 것에 집중되고 요리 기법이 가장 매력적인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헤르만 바빙크가 한 말입니다. 19세기 신학자가 자기 시대를 보면서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먹는 것에 집중되어 있고 요리 기술이 가장 매력적인 기술이 되고 요리책들이 남발되고 있다. 이야, 100년 전, 150년 전의 어떤 삶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먹방, 그죠? 쿡방. 그런 게 참 재미는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죠. 그렇게 먹는 것을 보고 또 맛있는 걸 먹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진단할 수 있을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다. 입을 위하여 수고하잖아요. 근데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그러니까 입의 종이 되고 배의 종이 되고 먹는 것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계속 그걸 추구하게 되고 입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육체에 있어서 몸에 있어서 짓는 죄는 자기의 자기를 너무 아끼고 자기만 추구하고 자기만 돌아보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시대의 자기애는요 외적인 것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어떤 힘을 과시하고 그죠. 그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을 단장하고 화장하는 것에 화장 기술이 이제 점점 화장품이 점점 다양해지고 그죠. 형제들은 운동에 몰입하고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몸매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그래서 요즘 뭐 바디 프로필 이런 거 찍는다고 하죠, 그죠? 과도하게 자기 사랑에 자기 몸을 사랑하고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쾌락주의, 몸의 쾌락, 즐거움을 위하여 살고 성적인 죄에 타락하게 되죠, 그죠? 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죄를 짓습니까? 나태함과 게으름. 자기가 즐거우려면 나태하고 게으른 것, 그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죠? 꼼짝도 안 하고. 예전에 CF 있었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안 하고 싶다. 카드 광고였습니까? 유해진 씨가 나와가지고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하려고 그 원터치 편한 어떤 이 편한 세상을 구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고되고 힘든 일은 하기 싫어합니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하도록 부르셨는데 그저 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쉴 수 있을까? 그 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쉬기 위하여 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섬김과 수고를 한다는 것 다 섬김 받기만을 바라고 편하게 하려고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면 누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식사를 재개를 하면 당장 이제 권역별로 식사 준비해야 되는데 와서 땀 흘리고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물이 다 튀고 해야 됩니다, 그죠? 섬겨야 되고 일해야 되죠.
그건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밥하고 뭐 정리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정말로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가? 너무 안 하려고 쉬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닌가? 네. 그리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늘 남과 비교하면서 내 인생은, 내 삶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늘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삶의 매너리즘,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어떤 지침, 뭔가 새로운 좀 일 없나? 좀 신박한 일 없나? 계속 어떤 이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매너리즘과 어떤 삶의 의욕이 상실되고 지체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꾸만 방탕하고 방종하는 그런 어떤 삶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 일은 잊어버리고 오늘 즐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내 삶의 어떤 이유로 그렇게 삼는 거죠. 대홍수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온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5세라는 왕이 했던 말이라더라고요. 심판이 다가오고 위협이 다가오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날 거야. 지금은 부어라, 마셔라, 즐기는 거죠. 그게 이 현대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시집장가 갔다. 인자도 그와 같이 올 것이다. 갑작스럽게 너희는 깨어 준비하라. 나태함과 느슨함, 고된 일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 편하게 살려고 하고 삶에 대한 어떤 불평과 불만, 매너리즘, 방탕과 방종 이런 것들이 생활에 있어서의 자기 중심성입니다. 또 감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죄의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불안정해하는 겁니다. 감정이 막 불안정돼서 뭐 불처럼 타올랐다가 막 또 물처럼 막 또 식었다. 이 감정이 막 변죽이 죽 끓듯이 막 하루에도 그죠? 그 다음에 나약하고 감정이면 너무나 나약하고 자기 감정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고 그다음에 허무해하고 무슨 의미가 있나? 자기 삶에 대한 허무함, 또 비관, 여기서 심해지면 우울증, 또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까지 이제 놓아버리게 되는 이 현대인들이 지금 앓고 있는 큰 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뭐 뉴스 기사에 보면요, 뭐 사건 사고, 뭐 자살 사고 이런 기사 밑에는 꼭 우울증 및 뭐 이제 말하기 힘든 이제 고충이 있는 사람들은 연락하라고 뭐 번호 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인이 다 이런 마음의 병, 감정의 병을 앓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초조해하고 우리가 뭐 하나 일을 할 때 얼마나 초조해하고 안절부절하고 의심하고 끊임없이 마음속에 이런 어떤 이 감정들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죄들이 있습니까? 타인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거죠. 우리 시대는 나 혼자 사는 시대 아닙니까? 자기 중심성이 가장 이 권장되는 그런 어떤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나 혼자 살아가기도 힘든데 뭐 다른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내 코가 석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기에만 천착합니다. 그죠? 그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 집 앞에 있었던 부자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가 먹고 마시고 날마다 잔치하는 그 일에만 관심을 두었지 자기 집 마당 앞에서 굶주려 있는 거지 나사로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무관심한 겁니다. 이 편협함으로 얼마나 우리의 관계가 편협하고 정치고 경제고 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편협하고 또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죠? 전에 동지였는데 단칼에 돌아서 베어내고 그죠? 정치권에서도 우리의 사회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이런 관계의 잔인함들이 속속듯이 드러나고
나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의 이 삶에 자기 중심성이 있으면 먹는 것과 몸과 생활과 감정과 그 관계에 있어서 이런 죄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는 육체대로 알기를, 서로를 알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지향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적인 삶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영적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합니다. 제대로 사용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곧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를, 모든 선물을 무엇을 위하여 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라.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우상 숭배에 관한 맥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배와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이 헛된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주신 은사, 곧 육체적 생명과 또 그 권능,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둘째로 그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영생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얻고 교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교제한다는 것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내가 누군가와 교제를 시작한다. 참 마음이 떨리는 일입니다. 참 흥분되고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와 알기를 소원하고 그와 만나기를, 그와 누리기를 원하는, 함께 하는 것 참 기쁘고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이제 그리스도와 사귐을 얻기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간절히 그를 찾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라도 그를 보기를 원하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에게는 이제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와 더불어 사귀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이 됩니다. 온전해집니다. 질서가 잡힙니다. 먹는 것에 있어서, 식물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감사할 줄 알게 되죠. 디모데전서 6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람의 수고가 입을 위한 것인데 그 식욕을 능히 채울 수 없다 했는데 복음은 우리로 족하게 만듭니다. 만족할 수 있게 만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는 법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족하게 되니까 비천에도 풍부에도 풍족함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배부름과 배고픔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때로 배부름을 겪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배고픔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그때에도 일체에 자족하는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육체도 회복합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참된 아름다움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저는 여기서 고운 것도 거짓되다 이 말이 참 인상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민낯을 보면은 그 사람 맞나 하는 연예인들 봐도 그렇죠. 화장을 지우고 나면 고운 것도 거짓되다. 여러분 사람이요 뭐 그렇게 뭐 곱고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다 단장하고 치장하는 거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아름다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그렇게 칭찬받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단, 운동하고 체육 활동하는 거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형제들 운동하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은 범사에 더욱 유익합니다. 운동에 너무 몰입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운동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축구를 즐기려고 하는 건지 축구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축구 못하게 되면 막 불안하고 막 짜증나고 화나고 우리 마음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운동하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 필요한데 경건이 더욱 유익하구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잘 단련하는 것. 이것을 더욱 소망하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생활에 있어서는 모든 게으름과 나태함을 극복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운 열망을 갖고 주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얼마나 부지런한지 자기를 섬기는 일에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데 주를 섬기는 일에는 너무나 뒤로 물러나 있고 너무나 게으른 것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성실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더욱 애쓰고 그래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일하지 않는 자들은 일만 만들기를 좋아한다라고. 여러분 교회도 보면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를 만들어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조용하게 일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로 성실하게
주를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야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 모든 게으름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주를 위하여 더욱 열심을 품고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도록 합시다. 또한 복음은 우리의 감정의 질서도 바르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읍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감정의 이 불안정함, 요동침, 의심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어떤 세상이 물질, 어떤 재미있는 것, 좋은 것, 사람을 통하여 얻는 잠시의 어떤 평안과 위로하는 차원이라는 두려움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평안을 사모하고 그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누가 얻습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늘 수많은 감정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죠? 감정의 부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죠? 그런 감정이 요동치고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며 가족 간의 관계에서 또 진로에 대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펼쳐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하고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무관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죄는 자기의 기쁨만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복음은 내가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약한 자의 약점을 보면 물어 뜯습니다. 그죠? 그거 막 이야기한다고 막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죠? 근데 성도는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불신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약점을 물어 뜯는 것은 복음 없는 자들이라 하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군가의 허물을 발견하면 내가 담당하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 약한 자를 도와주고 기쁘게 하는 것. 누군가 뒤처지면요 우리는 위로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요 조롱하거나 아니면 내 일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죠? 누구의 범죄를 볼 때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그죠? 그러나 복음은 친히
그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내 기쁨이 아니라 지체의 기쁨을 위하여 섬기고 수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게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맥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의 유익을.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와 같이, 사도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해라. 그것이 그로 하여금 구원을 기회를 주는 거다. 그리고 이 구절 뒤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래서 자신은 친히 비방과 조롱의 거리가 되셨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비방과 조롱의 거리가 된 걸 참지 못합니다. 그죠? 분노합니다. 그죠? 내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을 견디지 못하죠. 그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비방과 조롱의 거리가 되셨고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는 기꺼이 조롱과 비난의 거리가 되었고 이제 우리에게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로 구원 얻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과 섬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늘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왜 그 관계를 맺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잊지 않으면 좋겠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 이유입니다. 서로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요즘 TV 드라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네. 반응이 없는 거 보이면 안 보셨군요. 예, 가장 요즘 인기 있는 자폐를 앓고 있는 이제 이 박은빈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이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대 이제 로스쿨 수석 이제 졸업했고 변호사가 돼서 좀 정직과 진실, 정의를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변론을 하는 이제 드라마 내용인데요. 요즘 아주 각광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우영우 역할을 하는 배우가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사람의 실제 모델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막 만들어낸 드라마 아니고 실제 모델이 있는데, 그 세계적인 동물학자인 템플 그랜딘이라는 교수가 있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자폐증을 앓고 있는데 아주 세계적인 동물학자가 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아주 칭찬과 또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템플 그랜딘 교수를 밀착 취재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책을 쓴 이제 상담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책을 이제 이 교수에 대한 쭉 어떻게 이 자폐를 앓는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인 기여를 하고 또 탁월한 이제 학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삶과 이 사람의 어떤 이제 삶의 목적은 뭘까? 이걸 계속 옆에서 이제 상담하고 연구하고 관찰하고 해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제 이 사람의 삶의 목적, 삶의 이유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 상담한 학자가 너무 감동이 받았어. 이 대화 끝나고 난 다음에 서로 부둥켜 안고 이제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그 대목을 제가 이제 올려봤습니다. 넣어드렸습니다. 예. 이 템플 그랜딘 교수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데 나는 권력이나 돈에는 관심이 없어요.
죽은 뒤에도 남아 있는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요. 이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요. 그래야 내 삶도 의미가 있죠.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의 핵심이라고요. 그럼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이 학자가 자기 존재의 핵심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사회에 기여하는 것,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 이것이 나라는 존재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인간 삶의 이 본질적 기능이 무엇인가, 곧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사람이구나. 복음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모든 삶에 있어서 회복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